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너무 길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 여인을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본문에 없기에 저는 이름 하나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영자라고 지어보면 어떨까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어가 떠올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한때는 잘 나갔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을 5이나 거느렸던 경력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 여인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날씨가 더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혼자 물을 길르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이 울뭇가의 여인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여인에게는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만남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런 관계를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것은 인사이지 대화는 아닙니다. 깊은 대화로 이어져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타인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남 그것이 곧 삶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만남들이 어설프면 내 인생은 어설프게 되고 맙니다. 내가 되는 대로 적당하게 만나면 내 인생도 적당히 살다 죽는 인생이 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소망을 주는 대화가 있는 관계가 참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만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전통적으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 전통이 있는 우물이지요. 이 우물가의 여인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날마다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곤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을 길르러 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입어도 헤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똑같이 집과 우물 사이를 왕래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물을 길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이지요. 무엇인가에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중세기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멋모르고 쾌락을 쫓아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오늘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오늘 하루가 지났으니 살았는가 보다 안도하는 인생,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겠지 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인생.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다가 밤에는 잠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대표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인 마르틴 부보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 삶은 만남이다. All real living is meeting. 이 만남의 사건은 두 주체 간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참된 만남은 절대자와 유한한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과 상대자이신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인격적인 관계 수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만남의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행위가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솔선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만남의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응답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요, 인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물을 길러 퍼주면 될 것을 이 여인의 반응은 쌀쌀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 긴 역사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랜 역사를 두고 서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단계를 말틴 부보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 이런 만남의 단계는 무관심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낯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나타났으니 상종 못할 사람으로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만남은 아무런 변화나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갑니다. 그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만남에는 아무런 변화나 의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쌀쌀하게 거절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물을 구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이젠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더욱 의아해져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11절과 12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당신은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역사적인 인물을 거론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말틴 부보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계,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교회에 참석하는 단계, 교회에 참석해야 문화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출석은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단계, 바로 이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 여인은 반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화의 단계가 깊어집니다. 상처의 이야기, 자신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자기 상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메타포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남편이냐?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현대인의 공통된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참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마음을 줄래야 줄 만한 마음의 주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지만 진정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남의 가장 깊은 단계, 말틴 부버는 나와 당신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는 인간이 절대자를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고백은 이제사 드디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상실, 자기 방향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할 궁극적인 실제가 이 세상에 없었다고, 내가 믿고 의지하여 사랑과 신뢰를 전적으로 바쳐야 할 대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만남의 마지막 깊은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상실, 자기 방황에서 이제는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단계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의 관심은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이 여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내일 다루어 보겠습니다.